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하신 후에 임윤주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둘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병폐 예수인 대로 저 유대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 세로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잠소마 주십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삼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임윤주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 지난 3일 동안 살아가게 하셨음에 감사드리며 오늘 기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도와주며 구제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역을 내려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고 전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에 임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직함과 평안함을 주옵소서. 노력한 이상의 것을 바라는 유행을 버리고 우리 모든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인도하시고 그들과 늘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와 세워지기를 바라오며 자신의 이익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다시 교회가 안정화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을 붙잡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주옵시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어려움 없고 시험 환난 질병에서도 보호하시고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마지막 34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서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고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고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누시오와 다마디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 통독, 다음 주일까지 셀리들을 통해서 안독보게 해주시고 11월 1일부터 매일 4장씩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봉훈 장로님, 하예린 권사님 장녀 박은혜 양과 박찬훈 군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서울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의금 계좌 필요하신 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에 말씀드리고 있는 요한계시록 이광우 목사님 지은 책인데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로 구입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본당에 모여주시고 차량 운행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새벽기도, 수요예배, 철학기도가 없는 대신에 온 성도들이 이번에 모여서 함께 큰 은혜를 받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은 11월 7일 주일 1, 2부 난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11월 14일 주일에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흥열 목사님 오셔서 1, 2부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오늘날 아테네에 가서 그 아테네 동산 안에 높은 언덕이 있고 그 중앙에 아주 잘 다듬어진 매끈매끈한 그런 바위돌 같은 큰 이런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넓은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아레오바고라는 아주 유명한 뜻깊은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오늘 바울이 그 자리에 모인 많은 그리스의 아테네 사람들을 시민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설교가 좋은 설교냐 나쁜 설교냐 평가하기 전에 이 설교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할 때 보통 유대인 회당에서 행한 설교와는 패턴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행한 설교를 보면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평상시에 그의 설교 내용과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종교심이 많다는 말을 헬라어 언어인데 직역하자면 신들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교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대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아테네 사람들은 신들을 두려워하는 이런 종교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말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성을 칭찬하는 의미에서 한 말이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당신들은 정말 종교심 하나는 알아줘야 되겠습니다. 비교해서 다른 나라, 다른 지역보다는 월등하게 소위 하나님의 존재나 신의 존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그런 신들을 아주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어떤 그런 정서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칭찬하고 있다고 하는 웅변적인 수사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아테네 사람들이 과도한 종교행위,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우상이 가득한 나라라, 민족이라라는 이런 것들을 소위 비판적으로 던지고 있는 메시지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오늘 바울이 이어서 23절 말씀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많은 신전들이 있고 많은 신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도 만들어 놓고 섬겼다는 것이죠. unknown god이라고 하는데요, 아는 신들도, 이름을 붙여 있는 신들도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모든 신들을 그들은 숭배하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 여기에 대한 일설에 의하면 주전 6세기에 아레오바고 아테네에 큰 질병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구레네 사람 에피메네데스가 와서 이들을 구원하고 많은 신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또 모든 세계 각지에 어떤 그런 범신론적인 종교 다원주의적인 이런 사상이나 문화에 또 종교에 익숙한 민족들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신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이든 바다의 신이든 땅의 신이든 태국 같은 나라에서 믿는 부처든 마호메시든 예수님이든 어떤 신이라도 노엽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신을 숭배하고 모든 신에게 제사하고 모든 신에게 시주하고 모든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배척하지 않죠. 왜냐하면 어떤 신이라도 노엽게 하면 그 신으로부터 무서운 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이런 어떤 공포심을 이용하는 그런 점쟁이들, 귀신을 앞세워서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점을 치면 당신 조상신이 지금 노여워하고 있다. 그러니 그 신을 달래야 된다. 구슬해서 지성을 들여서 공물을 바쳐서 어떤 일을, 그런 행위를 요구하면서 그렇게 해서 신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 특히 조상들을 노엽게 하면 집안에 큰 우환이 생긴다. 그래서 자칫 자식들이 죽어나갈 수가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이걸 우환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환한 조상신을 잘 달래서 섬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꼭 지성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6세기에 아테네에 큰 질병이 있게 되고 구레네 사람 에피메네데스가 와서 이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에 혹시 빠진 신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서 희고 검은 양들을 모아 unknown god이라는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대문자로 알지 못하는 unknown god이라는 이런 칭호를, 헬라어를 대문자로 써서
알지 못하는 신 제단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신들이 많았고 바울이 봤을 때 유일신적인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 여호와의 사상과 신앙을 갖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 봤을 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미신들이 있습니다. 산신령, 용왕님, 부뚜막 귀신, 장독대 귀신, 대들보 귀신, 칠성님, 사실 막연하게 그런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숭배하고 섬기고 지성소를 떠놓고 빌면서 복을 달라고 하지만 그런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성품이 어떠한지 알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막연하죠. 그냥 일본에 가보면 이런 어떤 신들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사찰 같은 데도 가면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이 신에게 빌면 합격한다, 이 신에게 빌면 진급한다, 이 신에게 빌면 뭐 소위 재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 신에게 빌면 어떤 명예롭게 된다. 각자 그렇게 신사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서 해당되는 신혼부부가 비는 곳이 있고, 이런 대학 시험을 앞두고 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찾아가는 신이 있고, 또 뭐 사업하는 사람이 찾아가는 신전에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고 숭배하고 거기에 공물을 바치고 소원을 빌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런 신이 소위 신관이라고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품이 어떠한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그냥 막연하게 모르고 섬기는 거죠. 절에 다니는 80, 90%도 불경을 한번 일독했다든지 어떤 교리적으로 불교의 어떤 교리를 안다든지 전혀 그런 지식이 없이 맹목적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라 정성을 들이면 잘 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복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절간에 가서 탑돌이하고 또 시주도 하고 복을 달라고 빌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미신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고 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설교하면서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테네 사람들이 지성적인 자만심을 갖고 있는 데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들이 그렇게 철학을 많이 공부하고 세계적인 지성이라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겠노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소위 탈레스 철학이라고 해서 고대 그리스 철학이 철학의 기원이고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고대 철학자들의 관심은 만물의 기원이 뭘까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죠. 만물의 기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우주에 가득한 이 만물이 있는데 그 만물의 시작 기원이 뭘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이 만물의 기원이다. 과학적으로는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달나라 화성 가서 우주인들이 계속 찾고 있는 게 뭡니까? 물이죠, 물. 또 물의 흔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물이 있으면 반드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물이 있으면 거기에 고기도 그리고 식물도 동물도 생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기본이 물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인류 문화는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강을 중심으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큰 도시들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기원을 물이라고 생각하는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철학자는 만물의 기원을 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철학자는 공기라고도 하고 어떤 철학자는 원자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물질 세계가 보다 상급 세계로부터 유출되었다고 하는 이 유출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한없이 또 이렇게 깊이 파고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정도 설이 있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그런 철학적인 지식과 토양을 기반으로 하고 살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오늘 두 가지 확실한 진리를 바울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주 만물은 물이 아니고 불이 아니고 공기도 아니고 원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물도 불도 공기도 원자도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그것들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창조 사상은 그 당시에 특히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나 또 스토아 철학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그들은 유물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이런 말이 그들에게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또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는 것이죠.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물론 진화론자들은 우연한 사건 속에 아메바가 진화되고 또 진화되고 진화되어서 고등동물이 되고 유인원이 되어서 그리고 결국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고등인간이 되었다라고 어이없는 이런 진화론을 펼치고 있죠. 찰스 다윈 같은 이런 진화론자가 진화되어서 오늘날 인간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찰스 다윈이 죽은 지 오래되었고 가설이라고 했지만 이 학설을 내놓은 지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 수많은 원숭이들이 있지만 단 한 마리도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되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만약 단 한 마리라도 원숭이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서 오늘부로 나는 사람이 되었노라 라고 길거리 외친다면 아마 세계적인 빅뉴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뭐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또 대학 강단에 가서 강의하겠죠. 내가 10년 전에는 네 발로 기어 다니다가 어디에서 바나나 따먹고 살다가 진화되어서 갑자기 꼬리가 없어지고 이제 털도 다 빠지고 그리고 너희들과 똑같은 인간이 되었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진화론이 과학적인 사실이랍니다. 물론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부분적인 진화는 있어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종에서 종으로, 유에서 유로. 근데 진화론자들은 종류를 초월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개가 있지만 개가 다양한 모양으로 바뀔 수 있어요. 고양이가 다양한 색깔이나 크기나 모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진화죠. 사람도 옛날에는 귀가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런 마이크나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귀를 자꾸 움직여야 되거든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귀가 이렇게 이티처럼 좀 컸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아주 시력이 좋았습니다. 몽골 같은 데는 상상을 초월한 시력이죠. 4.0이 나와요. 푸른 초원에서 멀리를 늘 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처럼 막 TV나 책 이런 데 몰입해서 시력을 잃어버리는 안경을 안 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정말 그 초원에서 그 공기 좋은 곳에서 저 멀리 있는 일이나 양떼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무려 시력이 4.0까지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만큼 시력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먼 곳을 그냥 고개 내밀면서 쳐다봐야 될 일이 없잖아요. 자꾸 이제 또 TV나 이런 문명 때문에 책을 보고 또 이러면 핸드폰 들여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력이 이제 가서 안경을 안 끼면 안 되고 근신안시가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 일본 사람들을 외놈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주 작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박물관에 가보면 옛날 일본 사람들이 외군이라고 하죠. 입었던 그런 옷을 보면 우리 지금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사이즈밖에 되질 않아요. 그만큼 작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옛날 임금들 입었던 옷을 보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 못 입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영양이 좋고 좋은 환경에 살다 보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키가 많이 큰 것이죠. 사실 옛날에 못 먹고 못 입어서 키가 안 큰 사람 많이 있어요. 춥고 배고파서요. 성장해야 될 때 제대로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키가 안 크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이런 환경에 따라서 수명도 차이가 납니다. 옛날에는 70, 80이면 오래되었지만 지금은 90에 돌아가셔도 아쉽다. 이제 120세를 내다보고 있죠.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똑같은 사람이지만 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이나 또 어떤 그런 몸이나 이런 것들이 구조가 조금 부분적으로 달라지죠. 그걸 굳이 쓰자면 부분적인 진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위험은 뭔가 하면 종에서 종이 아니고 유에서 유가 아니고 종류. 예를 들면 고양이가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인간 될 수 있는 거죠.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천년일로도 원숭이에요. 사람하고 모양이 좀 비슷할 뿐이지, 예를 들면 원숭이에게 결정적인 인간에게 있는 DNA가 없어요. 요즘 그런 걸 다 DNA로 이렇게 나사처럼 다 이렇게 유출해서 그려낼 수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언어 DNA가 없어요. 원숭이는 아무리 교육을 해도 엄마, 아빠, 차라리 새 구간조는 엄마, 아빠 따라서 하면 따라서 해요. 안녕하세요, 굿모닝. 그리고 지나가면 아줌마, 아줌마, 정말 사람처럼 불러요. 그런데 원숭이는 아빠라고 부르고 아무리 엄마라고 불러도 마치 걔한테 아무리 너 엄마라고 한번 이야기해봐야 해도 걔는 엄마 할 수 없어요. 짖는 거 외에는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언어 DNA가 없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원숭이의 간이나 심장을 사람에게 이식했더니 거부 반응으로 3일 안에 다 죽었습니다. 차라리 돼지 심장을 이식하면 3년을 살았다는 통계죠. 그러니까 안 맞아요. 비슷하다고 그래 그게 진화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가설이라고 그랬어요. 추측이죠. 그래서 인류의 기원을 오늘도 과학자들은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른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사실 아테네 사람들도 그런 유물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고, 따라서 자기 민족들은 우수한 아리안족이라고 하죠. 아주 탁월한 우수한 혈통의 민족이고, 다른 이방 나라들을 야만인이라고 정말 원숭이처럼 취급했거든요. 야만인으로. 그럼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이 한 혈통이라는 것은 한 피로부터 인류가 퍼졌다는 거죠. 사실 요즘은 과학이 발달되고 슈퍼컴퓨터 같은 또 인간의 DNA를 뼈 하나만 있어도 다 유출해낼 수 있는 그런 첨단 과학의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세계적인 과학 잡지인 지오그래픽에서 이런 과학적인 통계를 통해서 동서고금의 모든 인류의 어떤 그런 오래된 뼈들 DNA를 축출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표하죠. 인류의 혈통은 원틀이 한 나무에서부터 시작된다. 과학이 발달되면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거죠. 한 혈통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백인, 황색인, 흑인 똑같이 빨간 피입니다. 피부색은 달라도 흑인이 피가 하얀색이 아니에요. 똑같은 빨간 피예요. 황색인 백인 똑같은 빨간 피예요. 그리고 모든 세계 민족들 A형 아니면 B형 아니면 O형 아니면 AB형이에요. 다른 피가 없어요. 다른 피가 있다면 C형도 나오고 D형도 나오고 F형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인류의 동서고금의 인간의 피 혈액형을 조사해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A형, B형, AB형, O형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가요.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한 피라는 겁니다. 벗어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른 혈액형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혈통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죠.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세계 도처에 퍼져나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아주 불쾌한 말입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탁월한 혈통의 최고의 우수한 민족인 반면 이방 사람들은 야만인인데, 우리와는 피가 다르고 혈통이 다른데, 이런 우월감을 갖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한 혈통의 피로 인류의 기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절 말씀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 항목은 하나님의 우주 만물에 대한 섭리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동시에 철저한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팔짱 끼고 구경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니, 이 말은 하나님이야말로 온 우주의 주인이요 통치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요 통치자이십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여러 신들이 각기 자기 맡은 분야가 다르게 등장하죠. 하늘의 신은 제우스요,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이고, 지하세계의 신은 하데스고, 불의 신은 헤파이토스고, 소위 애정 사랑의 신은 에로스고, 술은 바쿠스고, 전쟁은 아레스고, 다 이렇게 모든 다 각기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끼리 막 싸워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죠. 그게 아테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당시의 범신론적인 신관입니다. 오늘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아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처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자연적인 생명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 인간의 생명,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생명이시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처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골로새 3장 4절 말씀처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육체의 생명,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시면 살고 호흡을 거두시면 죽지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0절 말씀처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죠. 곡식을 뿌렸는데 우리가 뿌릴 수 있고 그런 수고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싹을 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수명과 거주지를 정해주셨다라고 26절에 말씀하지요.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자, 거주의 경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도, 어느 군, 어느 면, 어느 리에서 태어나고 현재 경남 양산 평산이든 덕계든 정관이든
서창이든 이 지역에 살게 되는 것도 볼틸리의 말처럼 인간은 던져진 존재라고 그랬거든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여기 있는 이걸 어디에 딱 던지면 그게 던져진 그 자리에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가고 옮기고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양산에 와서 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고요. 평산동에 이렇게 오래 살 줄은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잠깐 한 1, 2년 들어와서 살다가 나가리냐고 들어온 게 벌써 20년 됐네요, 30년 됐네요. 이제 여기다 뼈를 묻으셔야죠.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어떤 왕조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100년 전 지도를 펴놓고 보십시오. 국경선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100년 전 지도를 펴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각 민족의 연대를 정하시고 국경선을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활동의 능력을 제공하시죠.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어제도 칼렛 우리 대표회장 익산에 계신 오조환 목사님이 여기 저희 교회 다녀가셨습니다. 조성민 사무총장하고 또 사모님 몇 분 오셔서 다녀가셨는데, 제가 좀 우리 교회 이 지역 좀 역사를 알고 싶은 분들은 꼭 비전을 2층 모시고 가셔서 개척 단계 그동안 교회 과정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참 꿈 같은 일을 짧은 교회 역사 속에 이루고 살아왔구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어떤 일을 막 불도저처럼 막 밀고 나가고 굉장히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사실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좀 내성적이고 좀 조용하고 차분한,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좀 그런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그렇게 겁없이, 만약 뭐 하나 잘못되면 큰일 날 일들이었는데 계획대로 안 이루어졌으면 정말 큰 낭패를,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재정이 많고 재정이 준비되고 그렇게 해서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상황이 좋은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IMF 시절이요, 오일 달러 힘들고 굉장히 어려울 그런 시절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교회 재정을 준비하고 땅을 사고 또 준비된 계획된 재정이 있어서 건축을 시작하고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판사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판사판. 지금도 가끔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가능했지? 그래서 은혜라고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신 것이죠. 에너지가 없으면 못해요. 모든 움직이는 것은 에너지가 있어야 움직여요. 차가 움직이는 것도, 비행기가 움직이는 것도, 기차가 움직이는 것도 다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도 시대마다 항상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 파워, 에너지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런 특심한 열심 같은 그런 에너지를, 확신을, 믿음을 주셨으니까 가능하죠. 저도 굉장히 앞뒤를 많이 재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무대빵이 아닙니다. 아니면 말고 싶도 아니에요. 굉장히 전 치밀합니다. 또 제가 목회하기 전에 또 사업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도 굉장히 계산적이고 치밀하고 합리적이죠.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한마디로 무대빵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계산으로는 안 나와요. 도무지 숫자로 생각하면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땅도 그렇게 무모하게 사면 안 되고 더군다나 건축을 그렇게 무모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건 제 힘이 아니에요. 제 능력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꿈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모든 게 하나님 은혜죠. 제 의지로, 계획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한 게 아니니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그의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기동하며 존재한다. 우리가 선교하는 일이든 전도하는 일이든 어떤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일이든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또 하나님이 기동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과 사람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마치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연출자들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1박 2일이나 이런 어떤 시골 같은 데 하는데 촬영하는 그 팀들 보셨나요? 등장하는 인물은 두 사람이지만 스텝이 50에서 100명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각도에서 그걸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시대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어떤 그런 일들을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마치 건물로 비교하자면 이 건물이 지어질 때 얼마나 다양한 재료들이 필요합니까? 우리 몸으로 비교하자면 우리 몸 안에 얼마나 다른 그런 각기 다른 그런 지체들이 하나의 몸을 유니티하게 이루면서 움직이고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가까이 개입하신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실까? 어떤 분들이 참 생뚱맞은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1000명이 통성기도 하는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들으시나요? 사람은 못 듣지요. 누구 소리인지 모르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동시에 어떤 이야기 하면 나는 못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처럼 유한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늘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구강구절을 보면 입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통에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귀예요. 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독백, 옴절이다, 웅얼거리다. 다른 사람 못 들어 나는 들어요. 왜요? 내 입에서 귀가 제일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기가 막힌다고 하잖아요. 기가 막힐 때가 있죠. 대화하다가
아이고 기가 막힌다. 귀는 안 막히지만 왜 그래요? 답답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 귀를 두셨는데 내 소리를 누구도 못 듣지요. 때로는 내 신음소리를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누구도 모를 수 있지만 나는 들어요. 그래서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입의 말을 못 들으실 리가 없고 모르실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막 떠들 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해봤자 하나님 못 드실 거야, 이런 쓸데없는 그런 망상을 버리시고 내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내 기도를 다 금대접에 담아가시고 그 앞에 쏟으신 이 향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거죠. 나는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오늘 정확히 헤아려도 하루에 수십 개가 빠져버리고 또 나는데 어떻게 매일 할 일 없이 머리카락만 헤아리나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헤아리신다. 우리 심사를 통촉하시잖아요. 우리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일 일을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나를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 높이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내재성,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27절 말씀 보면 바울이 참 묘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되려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쇼다. 자, 원문상에 보면 찾아 그리고 더듬어 발견한다는 순서예요. 찾고 더듬고 발견한다. 마치 깜깜한 밤에 보이지 않을 때 손을 막 찾잖아요. 더듬으면서 찾잖아요. 그리고 뭔가 딱 집었을 때 이거구나, 안경이다, 핸드폰이다, 어떤 사물인가 알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막 더듬거리고 찾아요. 그리고 촉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사물을 짚고 이게 컵이다, 이게 뭐 어떤 물체다 알죠. 그러면서 열심히 더듬어서 하나님 찾아보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몸에서, 내 가정에서, 내 손이 닿는 영역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멀리 가서가 아니라 내 앞에 오늘 피어있는 이 꽃 한 송이만 세밀하게 관찰해도 날아다니는 나비, 하늘, 별, 내 눈에 들어오는 삼라만상의 그런 소위 피조물 자연세계를 좀 관심 있게 세밀하게 좀 관찰해 보면 절대로 신의 존재를, 하나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 그래서 중세시대에도 토마스 아퀴나스나 안셀무스 같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 증명을 시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요. 5가지, 여러 가지 있지만 큰 의미에서 신의 존재에 대한 3가지 논증이 있습니다. 첫째는 존재론적인 논증. 뭔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완전한 게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게 있겠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있겠지. 철학적으로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현실 가능하다고 말하죠.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하늘을 새처럼 날아볼 수 없을까? 라이트 형제 같은 사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인간도 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없을까? 그러면서 지금 그 라이트 형제가 만든 그 비행기는 조잡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날아가 툭 떨어져요. 시도하잖아요. 날기 위해서. 그러다가 지금 우주선이죠. 이번에 나로 결국 본계도 진입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만든 기술로 그렇게 추진체까지 또 완전히 다 본체 분리해서 그 궤도까지 진입했다는 게 대단하잖아요. 이제는 우주 시대예요. 비행기, 헬리콥터, 이제는 첨단 그런 과학의 시대죠. 또 어떤 사람이 그랬을 겁니다. 우리 인간이 고기처럼 물속을 마음 놓고 헤엄칠 수 없을까? 잠수함, 핵잠수함까지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대부분 옛날 촌에 보면 이장집에 전화 한 대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장이 마을 방송으로 급한 전화 오면 막 불러요. 강모씨, 이모씨 빨리 와서 전화 받으자면 들여서 어디 일하다가 그 집 가서 전화 받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집에 백색전화라는 사업 하신 분들, 그 당시에 100만 원, 150만 원, 좋은 번호, 또 지역에 따라 300만 원, 그렇게 전화번호 하나 백색전화 가질 수가 있어요. 옛날 전화만 갖고서도 부자였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노코드, 이걸 코드 없이 들고 다니면서 통화할 수 있다는 거 봐.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비록 무전기처럼 이렇게 엄청 컸지만 그걸 들고 다니면서 막 자랑했지요, 옛날. 그거 들고 다니면 부자의 돈이 행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그러잖아요. 얼굴끼리 보면서 통화할 수 없을까? 지금 100년 전에 죽었던 사람 깨어나면 막 뒤로 나자빠질 일이에요. 세상이 이게 무슨 이런 세상이 됐냐고. 요즘은 옛날에는 국제전화 요금 많이 나왔지만 요즘은 뭐 페이스타임 이런 걸 해서 저도 딸내미하고 거의 아침 통화하는데 늘 손자들 보면서 부르면서 대화하듯이 그런 시대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본유관념이라고 그래요. 철학적 본유. 인간이 품고 있는 마음속의 생각들이 다 현실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지 않는 세계, 영원히 사는 세계, 늙지 않는 세계, 우리 생각하잖아요. 소위 일반 은총에서 이걸 가리켜서 존재론적인, 그러니까 완전하다, 완전한 것이 있고 완전한 존재가 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이고 완전한 존재가 하나님이시죠.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존재. 두 번째는 목적론적인 논증이죠. 목적론적인.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쓰고 있는 것은 우연히 생긴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놓고 왔는지 모르지만 누가 놓았는지 저는 몰라요. 아마 월요일 날 어느 강사분이 여기다 뭐 파일을 갖고 와서 놓고 간 것 같아요. 찾아줄 수도 없어요. 찾아줄 필요도 없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묻는 건 누군가는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연히 생긴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있는 이것도 누가 만들었어요? 모르지만 여러분이 입고 쓰고 있는 모든 것들 돈 주고 샀지만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저절로 생긴 게 없어요. 앉아있는 의자든 여러분 차든 핸드폰이든 다 누군가가 만들었고, 여러분이 못 신고 끼고 있는 마스크도 누군가가 어느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길거리에서 뭐 그냥 주스다가 낀 게 아니에요. 다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나라가 있고 만든 회사가 있다면, 이렇게 정교하게 만든 인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된 존재가 아닌데 우연이에요? 산절로 수절로 산소는 나도 절로예요? 누가 만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인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엔진도 여러분 심장보다 못해요. 아니 이거 이렇게 무슨 엔진이 이렇게 24시간 계속 잡아 돌고 내가 잘 때도 돌고 계속 펌프질해서 돌아가지고, 이걸 아무리 좋은 기계도 좋은 차도 10년이면 고장나고 중고가 되는데 이걸 100년 동안 써먹어도 특별하게 병이 없는 사람은 잘 쓰고 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이 센지요. 어떤 펌프로도 이 작은 펌프가 그런 파워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핏줄이요, 지구 7바퀴를 돌 수 있는 핏줄인데 그게 피가 안 가면 괴사되잖아요. 썩잖아요. 근데 그걸 돌리는 게 이 펌프거든요. 도대체 이게 누가 이래 만드냐고요. 이게 목적론적인 논쟁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우주론적인 어떤 것의 원인이 되는 최초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다. 결론을 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일반은총 부분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 않느냐는 그런 논쟁이지만, 결론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특별 은총 계신 성경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처럼 신관, 소위 조직신학이라고 하죠. 구원관, 인간관, 내세관, 교회관, 소위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체계화 조직적으로 분명히 마치 사람과 사람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알려주신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은 유일 소위 오류가 없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예배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는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오늘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기원이시고 인류의 기원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림으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할 수가 없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또 말씀 묵상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